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부터 2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 교독하도록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공부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결혼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리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니 이름을 예수라. 기도하도록 합니다.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의 권능을 더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는 능력과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모습은 가리우시되 주의 말씀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오른손 들고 인사하도록 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시다.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 한 주간에 능력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 땅에 오신 예수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이신데 오늘 바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예요. 우리가 누구를 믿어요? 예수예요. 근데 예수의 무엇을 믿냐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것이에요. 오늘 이게 우리의 믿음의 오늘 가장 중요한 오늘 바로 핵심 포인트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죠. 그러나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는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교회 안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 무엇을 받아요? 구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요. 오늘 바로 이 예배 가운데서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대인절을 함께 지내는 우리 공동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어지시기를 소망하시는 분들은 다들 눈 뜨고 저를 보고 이다혜 목사님을 잘 보세요. 뒤에 물 한 잔만 좀 따뜻한 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국에 기상학자가 있습니다. 에드워드 노턴 로렌스라는 이러한 사람이 있었는데 1961년도에 이분이 이제 미분 방정식을 풀어내는 거예요. 근데 미분을 풀다가 소수점 이하 세 자리 밑으로는 이 사람이 이것을 기록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기록을 하지 않다 보니까 생략을 하게 되어졌는데 나중에 이것을 기상의 예측하는 데다가 이것을 적용했더니 결과가 다르게 나오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소수점 000 그 이하에,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미미한 건데 이 미미한 오늘 바로 이 초기 조건을 미세하게 다르게 입력했을 때 예측하는 오늘 바로 이러한 모든 것들이 오늘 극심하게 마지막에는 차이가 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미세한 오차는 다른 오차를 낳고 오늘 새로운 오차는 또 다른 오차를 낳아서 오늘 연쇄 효과를 일으켜서 큰 오늘 바로 이 일들 가운데 예측하지 못하는 결과가 일어난다는 것이 이 이론이 무슨 이론인가 하면 이 카이로 이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카오스 이론이라고 합니다. 카오스 이론.
오늘 보통은 나비 효과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오늘 베이징에서 나비가 날개짓을 한번 하면 그 날개짓을 하였던 이 바람이 오늘 커져서 오늘 미국에 있는 뉴욕에서는 뭐가 되어지는가 하면 허리케인이 된다라는 오늘 이론이에요. 이게 나비 효과라는 이론입니다. 오늘 바로 이러한 일들은 초기의 민감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어떤 결과가 있다라는 것은 오늘 바로 거기에 대한 원인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 그러는가 하면 이유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어떠한 것에는 반드시 무엇이 있다? 오늘 바로 그러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유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어떤 결론이나 결과에 이르는 까닭이나 근거, 이걸 가리켜서 이유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참 많은 이유들이 있어요. 오늘 바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바로 믿음이 오늘 구원인 이유가 있어요. 무엇보다도 오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인가 하는 그 이유와 오늘 그리고 더 나가서 오늘 예수님이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가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좀 나눠보려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출생의 비화가 있어요. 출생의 비화. 여러분 드라마 같은 걸 보게 되면 이 출생의 비밀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오늘 예수님에게도 출생의 비밀이 있어요. 출생의 비밀. 예수님은 어떤 출생의 비밀이 있었느냐? 원래는요, 오늘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에 그의 아버지는 이름이 누구였는가 하면 요셉이었어요.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였습니다. 보통 이스라엘 결혼식은요, 오늘 제일 먼저 가가지고 무엇을 하는가 하면 신랑이 신부집에 가가지고 오늘 그 신부를 간택한 다음에 오늘 이 약혼을 해요. 약정서를 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의 이제 신부가 되어질 것이고 나는 당신의 아내가 되어질 것입니다는 약정서를 쓰고 오늘 그리고 예물을 주고 신랑이 오게 되어져요. 그리고 오게 되어진 후에 오늘 신랑은 집을 준비하고 오늘 이 알지 못하는 반중쯤 해가 지려게 가가지고 신부를 데리고 와서 오늘 바로 이 신혼 잔치를 하게 되어지는 것이 이스라엘의 혼인의 풍습이에요. 오늘 요셉도 마리아와 약혼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마리아의 배가 이상해요. 마리아가 잉태를 한 것 같아. 오늘 자신이 약혼을 했으니까 남편이 자기인데 오늘 어찌하여서 오늘 나의 아내가 될 오늘 바로 이 마리아가 배가 불러오는가? 오늘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상실감을 가진 나머지 너무나도 사랑하는 나머지 오늘 어떻게 된다면 그것을 죄로 드러내지 아니하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무엇 하려고 했는가 하면 가만히 끊고자 했다라는 것이. 오늘 보통은 이것을 드러나게 되어지면 사람들에게 돌팔매질을 당하여서 오늘 죽임을 당하는 것이 그 당시의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끊고자 하여서 오늘 그랬을 때 잠을 자는데 오늘 잠 가운데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서 나타나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오늘 내 안에 데려오는 것을 무서워하지 말라. 오늘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진 것이다. 그러면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의 이름은 무엇이다? 예수라고 하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저희죄에서 구원할 자. 오늘 이게 예수의 이름의 뜻이에요. 오늘 주의 사자를 통하여서 이 이야기를 듣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려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이사야서 오늘 말씀을 인용하여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의 뜻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오늘 바로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신다. 오늘 그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잠에서 요셉이 깨어나게 되어졌어요. 오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오늘 그 요셉이 무엇했습니까? 그대로 순종했다라는 것이에요. 그 아내를 데려오게 되어졌고 오늘 바로 이 아들을 낳기까지는 동침하지 아니함으로 오늘 그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줬어요? 예수라고 이름을 짓게 되어집니다. 이게 예수님의 출생의 비밀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은 이 땅에 탄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탄생할 때예요. 오늘 왕으로 오셨지만 오늘 겸손의 왕으로 왔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누가복음 2장에 보게 되어지면 오늘 바로 예수님의 출생할 때 당시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데, 한쪽에서는 동방 박사들이 별들을 보고 찾아오게 되어지고요, 한쪽에서는 요셉과 마리아가 6월절 날 오늘 바로 이 인구를 계수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는데 오늘 방을 구하는 방을, 그런데 방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와가지고 오늘 이 사관에 오늘 이 가득해가지고 방을 구할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오늘 바로 산단이 다가왔던 오늘 마리아가 어찌어찌 하여가지고 마구간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오늘 그곳에서 몸을 눕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진통이 온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아이를 출산합니다. 아이를 어디에다가 놓게 되는가 하면 마을 구유에다가 올려놓게 되어져요. 그때에 오늘 바로 동방 박사들이 와서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리면서 경배하게 되어져요. 이것을 지켜보던 목자들은 이게 무슨 일인가, 주의 천사의 소리를 목자들이 듣게 되어져요. 바로 오늘 이 이야기를 들을 때 하나님 앞에 경배 올려드리는 이러한 오늘 출생의 비밀이 이곳에 있었던 것이에요. 오늘 이 출생의 비밀을 통하여서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을까? 오늘 예수님이 왜 이곳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까 하는 그것이 오늘의 키포인트입니다. 물론 예수님은요, 그렇게 오셔서 30살이 될 때까지 오늘 철저하게 인간의 모습으로 살아가셨습니다. 오늘 그들과 같이, 우리가 똑같이 오늘 바로 인간의 육신의 연약함을 갖고 계셨고 배가 고프면 먹어야 하셨고, 그러나 오늘 인성과 오늘 바로 버스 가운데에는 오늘 바로 신성을 양쪽을 다 갖고 계신 분이 오늘 예수였어요. 특별히 이 예수님을 당시에는 뭐라고 불렀는가 하면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던 이유는, 베들레헴에서 오늘 바로 이 낳게 되어지지만 오늘 올라갈 때에 베들레헴으로 가지 못했던 이유는 오늘 바로 그 당시에 낳던 3살 미만의 아이들을 모두 다 오늘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자 오늘 바로 주의 사자가 또 현명하여서 알려줄 때에 피하여서 오늘 나사렛에 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오늘 살다가 보니까 오늘 바로 이 예수라는 동명이인이 많았었기 때문에 오늘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지칭할 때는 나사렛 예수라고 불려지게 되어졌어요. 그러나 30살이 되어지면서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어지십니다. 오늘 바로 그의 공생의 사역을 통하여서 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다라는 뜻인데, 임직할 때 기름을 붓게 되어져요. 오늘 왕으로서, 선지자로서 제사장들이 오늘 임직할 때 기름을 부어서 임직을 하는데, 오늘 바로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의 이 사명과 사역을 가지고 오늘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사명을 완수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그래서 오늘 이 예수라고 이야기할 때는 항상 우리가 예수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름이 아니라 원래의 이름은 예수인데, 예수님이 그 직분을 오늘 바로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 받은 왕으로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그 직분을 오늘 온전히 이루셨다. 이것을 믿을 때에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임하는 거예요? 구원이 임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그러면서 본문으로 돌아오게 되어지면 오늘 그러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오늘 바로 그 이유 가운데 오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원래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본체,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천지 창조를 주관하셨던 분이고, 오늘 바로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의 이름에 대하여서 오늘 바로 이 성자 하나님을 여호와의 사자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성경에서 여호와의 사자라고 이야기할 때는 이것은 누구를 지칭하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 오늘 그 성자 하나님께서 오늘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성육신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이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예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오늘 말씀을 조금 보고 우리 말씀 가운데 나가기를 원합니다. 20절 말씀을 먼저 보고 우리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본문 20절 다 같이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경고하니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소서. 그에게 이끄는 자는 성령으로 되는 것이다. 오늘
오늘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오늘 바로 그 이유는 무엇에 있느냐? 오늘 가장 먼저는 한번 따라서 합니다. 사랑 때문에 오셨다. 오늘 무엇 때문에 오셨다고요? 오늘 사랑 때문에 오셨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 한 가지는 바로 무엇이라고요? 사랑.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그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시게 되어졌는데, 그렇게 오실 때에 마리아의 몸에서 오늘 탄생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몸에 탄생을 하기 전에 잉태되었을 때에 중요한 사건 하나는 무엇으로 잉태되었다고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여러분, 여자가 오늘 이 임신을 할 때에 여자 혼자서 임신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남자와 여자가 오늘 바로 그렇게 되어질 때에 오늘 잉태가 되어질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령으로 되어졌다. 여러분, 왜 성령으로 오늘 예수님이 잉태되었는 줄 아세요? 오늘 중요한 사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로 아담의 자녀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전가되어지는가면 원죄가 전가되어져요. 오늘 바로 이것을 유전죄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재미난 사건 한 가지가 있어요. Y라는 염색체와 오늘 X라는 염색체가 있는데, 남자와 여자의 이 염색체가 오늘 바로 이렇게 결합이 되어지면 오늘 혈액형이 결정이 되어져요. 그래서 오늘 부모님의 혈액형에 따라서 오늘 바로 자녀들의 혈액형이 결정되어집니다. 오늘 중요한 사건은 그렇게 혈액형이 오늘 부모의 피를 따라서 결정되어지듯이 오늘 부모로부터 태어나게 되어지면 무엇을 가지고 태어난다고요? 부모의 죄, 오늘 원죄가 자녀에게 전가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죄가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무죄이기 때문에 오늘 바로 동정녀의 몸에서 잉태되었는데,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어진 게 아니라 무엇으로? 성령으로 잉태되어진 것이다. 오늘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오늘 바로 역사였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에도 고백할 때 성령으로 잉태하사, 오늘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고 고백을 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의 믿음의 실체는 예수님이 오늘 바로 하나님이신데, 성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 하실 때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은 무죄하여야 하기 때문에, 죄가 없으셔야 하기 때문에 오늘 성령으로 잉태되어졌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령으로 잉태되어져서 이 땅에 인간 몸을 입고 오셨던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무엇이다? 사랑 때문이다. 오늘 21절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오늘 바로 이 사람들에 대해서 누구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해요? 자기 백성, 자기 백성. 여러분, 백성은 나라의 근본을 이루는 일반 국민을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자신의 백성들을 한 민족을 선택하셨어요. 그 민족이 누구였어요?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오늘 아브라함의 씨를 통하여서 그렇게 이스라엘을 컨택하셨고, 그렇게 사랑하셨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렇게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신구약 중간기 동안 400년 동안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이 400년 동안에 하나님의 응답이 없게 되어지자 이 성도들은 예배를 드리고, 지금의 예배지만 예전에는 제사를 드렸겠죠. 제사를 드리고 오늘 바로 헌물을 하고, 이 모든 것이 제도화되어졌어요. 형식화되어졌어요. 그러면서 이들에게는 사랑이 없어지게 되어집니다. 왜 그런가 하면 당시에 로마의 지배를 받게 되어졌습니다. 삶은 여러분들 이 노예 계층으로 살아가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오늘 그러면서 세를 내야 되는데 로마에도 세금을 내야 되지만 성전세라는 것을 내야 돼서 모든 국민들은 반세겔씩 성전세를 내야 되는 이러한 제도들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에 반해서 사내들의 공회원을 구성을 하고 있었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 그리고 특별히 그에 편승되어 있던 당시의 율법학자들, 제사장들은요 기득권을 가지고 살아갔어요. 오늘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서 재물을 어디에서 팔았어요? 성전에서 팔았어요. 오늘 로마의 돈을 이 헌금을 드리려면 화폐를 바꿔야 됐습니다. 환전소를 성전에 설치하였어요. 그 모든 이득을 오늘 그 사내들의 공회원들이 오늘 취득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렸던 오늘 그러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오늘 그들은 민족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신념과 기득권을 위하여서 살아가게 되어졌어요. 예수님은 여기에 대하여서 나중에 성전 종말을 시행하게 되셨지만 오늘 바로 이러한 상황에 놓여 있었던 오늘 비참한 상태에 놓여 있었던 당신이 택하신 자기의 백성들을 오늘 바로 무엇했기 때문에? 사랑했기 때문에 오늘 그래서 오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에요. 오늘 비참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당시에 그 사람들 뿐입니까? 오늘 내 자신이 영적으로는 비참한 상태에 있는 것이에요. 죄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 있었던 오늘 나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오늘 나를 위하여서 오늘 바로 예수님이 오늘 바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 무엇 때문에요? 사랑 때문에. 13일 날 있었던 일입니다. 13일이면 별 며칠 안 됐잖아요. 금요일 날 있었던 일이에요. 뉴스를 보는데 인천 중부경찰서에서 30대 아버지하고 12살 아들이 붙잡히게 되어졌어요. 마트에서 모습을 보니까 이 남성은 고개를 숙이고 있고 아들은 안절부절하고 있고, 그런데 보니까 무엇으로 이렇게 되었는가 하면 경찰이 왔는데 오늘 바로 물건을 훔치다가 걸린 거예요. 마트에서. 그래서 보니까 아이 그 가방이 있는데 아이 가방에다가 지퍼를 열어가지고 거기에다가 우유팩 2개, 사과 6개, 그리고 조그맣게 먹을 거 몇 개, 돈으로 따지면 한 돈 10,000원어치 정도밖에 되지 않는 오늘 그것을 훔치다가 오늘 마트 직원이 CCTV를 보다가 그걸 발견해가지고 붙잡히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경찰이 출동했어요. 그래서 이제 죄를 추궁합니다. 오늘 바로 아버지는 오늘 이 아무 말도 못하고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렇습니다. 오늘 경찰이 와서 물어봅니다. 근데 이거 왜 훔쳤습니까? 라고 물어보죠. 그랬더니 아버지 이야기가 배가 고파서. 배가 고파서. 경찰이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소린가? 제가 원래 택시 운전을 했는데 지병이 있어가지고 6개월째 오늘 일을 못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집에는 아내가 있고 2살밖에 딸이 있는데 먹을 것을 줄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해서는 안 된 일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특이한 상황이 발생이 됩니다. 경찰이 이 이야기를 가지고 조서를 꾸미는 게 아니라 경찰서로 이 부자를 데리고 간 게 아니라 이 경찰이 데리고 간 곳이 어딘가면 국밥집이에요. 국밥집. 그래서 국밥집에서 국밥을 시키는 거예요. 경찰이 국밥을 사주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어떤 남자가 한 사람이 회색 모자를 쓴 아저씨인데 한 중년쯤 되어지는 아저씨 같아요. 이 아저씨가 들어와가지고 하얀 봉투를 딱 주고 그냥 나가버리는 거예요. 아들이 그것을 해가지고 막 돌려주려고 막 뛰어갑니다. 근데 그 아저씨는 뿌리치고 그냥 없어졌어요. 오늘 그것을 보니까 봉투에 20만 원이 들어있었던 것이에요. 이 사람을 누구일까 하고 찾아봤더니 그 CCTV에 보니까 이 상황을 옆에서 지켜보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아저씨가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가 오늘 바로 이 상황을 통하여서 국밥집으로 데려가는 것을 보고 오늘 자신의 돈을 찾아가지고 20만 원을 봉투에 주고 없어져 버려요. 물론 그 동네 주민 누군가 한 사람이겠죠. 편창을 하려고 해도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마트 주인도 처벌은 원치 않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 가운데 저희 마트에서 이분들을 위해서 양복하고 구식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좀 생각해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사랑은요 어떤 것인가? 사랑은 오늘 나누는 것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용서하는 것이 사랑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돕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랑 그렇게 이야기할 때에 받는 것만이 사랑이 아니라 오늘 때로는 그러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나눌 수 있는 것, 그러한 이 죄를 보면서도 정죄하고 너는 죄인이야, 넌 그따위로밖에 못 살아, 이게 아니라 오늘 그들을 용서하고 관용할 수 있는 게 이게 진정한 사랑 아니겠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남의 죄를 보면서 야 너는 그거밖에 못하냐? 너는 그따위밖에 못 사냐? 너는 내가 그렇게 오늘 애기주기 했는데 너는 그거밖에 못하냐? 그게 아니라 주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괜찮아, 괜찮아. 내가 얼마나 힘들었니? 오늘 괜찮아. 그래, 힘내라.
오늘 예배 가운데 나와서 오늘 그렇게 물어 마음이 아프니 그 마음 가지고 오늘 이야기해보려. 오늘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사랑의 오늘 바로 본체인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세상에서도 용서하고 나누고 도울 때 그것이 사랑이 되듯이 오늘 예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려고 우리를 도우시려고, 다시 말하면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우리를 무엇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그 은혜를 가지고 한 주간에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21절 말씀 계속해서 보기를 원하는데 본문 21절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것이라. 아멘. 오늘 두 번째로 오셨던 이유는 따라서 합니다. 구원 때문에 오셨다. 오시길 오셨는데 무엇 때문에요? 구원 때문에. 오늘 제일 먼저는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 때문에 오셨지만 두 번째는 우리를 무엇하기?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구원이라는 말은 늘 이야기하지만 건져내어 살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오늘 인류를 죽음과 고통과 죄악에서 건져내는 일, 이게 바로 구원이에요. 구원. 오늘 바로 그런데 어디에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어디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오늘 바로 우리는 허물과 죄로 어떻게 있어요?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는 우리 모두가 다 죽어 있었다라는 것이, 우리의 영이 죽어 있어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의 영이 죽어 있는 상태에 있는 것이, 그랬던 우리를 죄 가운데서 무엇하려고?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오늘 예수가 인간의 몸이 되어서 오셨다는 것이에요. 특별히 죄라는 것은 오늘 무슨 말입니까? 하마티조, 제가 늘 이야기하죠. 관역을 맞출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맞히지 아니하고 비껴서 쏘는 거, 이게 바로 죄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계명과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행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것, 거부하는 것, 순종함에 있어서도 부족한 것, 이게 바로 뭐라고요? 죄와 허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경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죄의 삭은 무엇이다? 사망이다. 죄 때문에 무엇이 오는 거예요? 사망이 온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죄의 결과는 반드시 무엇에 이른다? 사망이 이른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사건 한 가지가 있어요. 그럼에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인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죄를 안 짓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죄를 안 지으신 분이 계십니까? 그분은 의인이에요. 의인. 정말 의인입니다. 그런데 사람은요, 연약하여서 전적으로 타락하였고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너무나도 연약하여서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천국에 어떤 사람도 갈 수 없어요. 오늘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해도,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해도,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많아도 여러분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모습을 통하여서도 부자가 모든 것을 갖고 있었지만, 오늘 이 나사로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오늘 부자가 갖고 있지 아니하는 그 믿음, 죄의 문제에 대한 그 믿음에 대한 이 본질에 대한 그것을 해결할 때에 오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듯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오늘 그런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오늘 어떤 방편이 되었느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전에는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요, 제사를 드려야 했어요. 그래서 오늘 바로 이 잘못을 하면 형제간에 다투게 되어지면 무슨 죄를 드려야 돼요? 화목제를 드려요. 화목제.
여러분 죄를 지으면 속죄제를 드려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속건제사를 드리게 되어지고 오늘 바로 이런 제사를 드릴 때에 오늘 이 제물에다가 안수를 한 다음에요. 그 제물을 오늘 잡는데 여러분 이 잡는 모습을 옆에서 오늘 보면은 그것이 어떻게 될까요? 트라우마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동물의 생명이 죽어갈 때 나는 그 소리가요 얼마나 비참한데 피가 튀면서요 몸부림칠 때에 여러분 그게 얼마나 힘든데 저는 어렸을 때 제일 싫어하는 시간이 무슨 시간인가 하면 과학 시간. 예전에 생물하고 과학하고 뭐 이런 게 있는데 지금은 이제 이게 없는데 이게 중학교 때 그 뭐를 해보라 그러냐면 개구리를 잡으래 개구리를. 지금은 개구리가 보기도 힘들지만 옛날에 개구리 많았거든요. 그래 개구리를요 암모니아에 이렇게 하면은 마취를 시키면 개구리가 기절을 해버려요. 그래가지고 개구리 앞다리 뒷다리를 핀셋으로 꽂고 무엇 하는가 하면요 해부 실험을 하는 거예요. 해부 실험. 근데 이 해부 실험을 하는데 이 배를 갈라야 돼. 그래 배를 갈라서 요게 개구리 창자 뭐 이렇게 하는데 이 개구리가요 깜짝 놀란 게 무엇인가 하면요 마취에서 깨어난 거예요. 우와 마취에서 깨어나가지고 개구리가요 이 아프잖아요. 아프지 않을까요? 예. 그래가지고 막 이리저리 막 발버둥 치고 왔다리 갔다리 하고 펄쩍 뛰는데 죄송합니다. 좀 생각하게 들었는데 이 안에 내장이요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막 이 책상을 하는데 혼비백산이 된 거예요. 이거 그런데 선생님도요 이거 어떻게 잡지 못하는 거예요. 막 하면서 난리가 그런 난리가 없던 그 학창 시절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이 개구리 하나가 이렇게 되는 것도요 온 수선을 떠나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동물이요 죽는 모습을 보면은 너무나도 그것이 처절한 것이. 그런데 원래 그 동물이 죽어야 할 그 대상이 원래는 누구였다고요? 나라는 것이. 오늘 제물을 계속해서 드리는 이유는 내가 원래 그렇게 죽어져야 하는 것인데 그 죽어져야 하는 제물을 대신해서 양을 통하여서 소를 통하여서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제사했던 것이에요. 오늘 그런데 더 중요한 키포인트 한 가지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오늘 바로 어떻게 하려고요? 대속해가지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대속 제물이 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이 희생을 하려고 했던 것. 첫째 아담의 범죄를 통하여서 둘째 아담 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오늘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하겠다라고 우리를 구원하겠다고 그것을 바라보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시겠다고 오늘 구원의 방편으로 오늘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는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한 주간에 감사하는 오늘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22절 말씀 계속해서 보도록 합니다. 22절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 이르시되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세 번째는 한번 따라서 합니다. 말씀을 이루려 오셨다. 오늘 주님이 오셨던 것은 말씀을 무엇하려고요? 이루려고 오셨대요. 오늘 본문에서도 예언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예언의 말씀은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인데 이사야의 예언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뜻이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오늘 구약은요 그림자예요. 오늘 신약은요 실체가 되어집니다. 구약의 예언된 말씀이 오늘 바로 신약을 통하여서 응답되어지고 이루게 하시려고 오늘 바로 말씀의 실체를 통하여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오늘 실체를 오늘 바로 이루셨던 게 예수라는 것이. 구약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어디로 통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로 통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대한 이 모든 핵심의 주제는 다 누구에게 통하고 있습니까? 예수에게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을 압축하면은 예수라는 오늘 그 키포인트에 오늘 모든 것들이 다 모아져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이 말씀을 이루려고 이 땅에 오셨다.
오늘 바로 이 메시아를 통하여서 인류를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 그런데 이 말씀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구약에 있는 건 신약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것을 응답하시고 응하게 하시고 말씀을 이루시고 완성하셨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오늘 미래에 오늘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세상 마지막 날에 오늘 바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겠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믿고 고대하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탄절은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성탄절을 통하여서 궁극적인 우리의 믿음의 신앙은 무엇이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는 것이에요. 이게 대림절이에요. 강림절과 대림절의 차이는 다시 오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 고대함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21장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1.1획이라도 변함이 없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이라도 변하지 않아요. 이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이루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지금도 부활하시고 승천해서 하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면서 이 말씀을 오늘 이루려고 다시 오실 것이에요. 오늘 이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 공동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칩니다.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제일 먼저는 무엇 때문에? 사랑 때문에. 두 번째로는 무엇 때문에? 구원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무엇을 이루려고? 말씀을 이루려고. 오늘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그 이유는 나를 향한 오늘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것을 잊지 아니하라. 오늘 여러분 용서하고 관용하고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자이크가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찬송합니다.